앞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역사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게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깨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죄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 죄가 자라나고 커져서 부부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죄가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서 형제간의 죄가 커져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 죄의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복된 삶을 살면서 다시는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속성이 뿌리 내리지 않고 복되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형통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첫 번째는요, 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들이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장면부터가 오늘 말씀의 출발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들을 성경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을 터인데 그 중에 드러나 보이는 대표되는 모습을 가인과 아벨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가인은 형이고 농사를 짓고 있고 아벨은 동생이면서 양을 키우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형은 그가 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면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 형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동생의 것은 받으시고 형 것은 받지 아니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동생 아벨의 제사는요, 특징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의 삶의 처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처음 맞이한 날은 안식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날이 인간이 맞이한 첫날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처음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으면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만큼
기름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기름짐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중한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의미이고, 또한 첫 새끼는 내 삶의 처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처음과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아벨의 제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음을,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만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보다도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를 더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죠. 아벨의 마음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처음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처음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벨의 모습이요, 가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들이 드린 제사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심으로 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예물이 많든 적든 간에 내게 있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도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귀한 그 작은 헌금을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그 과부는 전부를,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도 받으셨지만 아벨도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벨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벨의 삶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루를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을 치고 목자로서 이 짐승들을 건사할 때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길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아벨이 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일주일 가운데 첫날을 주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은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고 또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평안한 시를 통하여서 새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일평생 아벨처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를 해방합니다. 오늘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가인처럼 그저 우리의 삶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물도 하나님 중심으로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죄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아벨과 같은 삶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또한 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깨뜨리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변질시켜버리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키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변질시키는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하와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 헐뜯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봅니다. 또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4장에서는요, 형제간의 관계 또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의 결과에 변질된 모습이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안타깝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다스리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지피듯이 이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에 짙어 들어옵니다. 거기에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유혹되면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돈이 우리 가운데 변질시키고, 세상 권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또 죄가 되어서 변질시키고, 세상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변질시키고, 우리가 약한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잘 아는지 모릅니다. 뭐의 약한지를 잘 보고 있다가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가족 사이에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변질시켜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 인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가인이 죄로 인해서 이 형제간의 관계가 무너진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대답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우리가 간혹 숨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단코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좋은 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나쁜 점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강함도 다 아시는 분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가인에게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너가 너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그에게 찾아온 결과의 모습입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인은 농사 짓는 농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농업, 주업을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하는 것은 안식이 없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 평안한 겁니다. 내 집이 있어서 내 집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처럼 집값 비싼데, 그죠? 집이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늘 전세 살거나 월세 살거나 이러면 언제 지금 짐을 싸야 될지 모르는, 오늘 유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안식이 없는 삶.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생업을 잃어버리고 또한 영적인 안식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면서 가인이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의 법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징계를,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죄의 결과로 세상 법정에서는 몇 년형 내려지면 그 몇 년형만 지내고 나면은 죄가 다 없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므로 가인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삐뚤어진, 하나님을 향해서 삐뚤어진 마음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될 가인의 모습은 1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것을 지금 오늘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변질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징계를 가인은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까? 쫓아낸 적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낯을 보지 못한다라고 가인은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변질된 모습으로 곡해가고 있는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사랑의 징계를, 사랑의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깨닫고 부모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운데서도 가인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늘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그 당시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원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수명은 800년, 900년, 그러니까 800년, 900년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했을 거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지,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이미 있었을 것으로 봐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소문은 금방 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단다. 우리 형제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형제들이 어떻겠습니까? 저거 가만둬서 되겠냐고. 아무리 형이지만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또 저런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여러 형제들이 달려들어서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사랑의 표, 은혜의 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징표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단번에 가인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또한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죄였던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내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소홀히 한 가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벨 같은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사는 가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과 이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가 변질시키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피어올라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스리고 또한 이겨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은 제사와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또 한때로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함을 통하여서 용서를 얻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